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거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다가 친절하게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죠? 찰렁했겠죠. 탈로 났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 못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제가 읽으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재정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아서 먹고 그 식사 자리에서 나왔대요.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아주 절묘하게 이때가 밤이었다고 지적해주고 있어요. 밤이죠. 밤. 배신이 이루어질 밤. 예수님이 체포되실 밤. 예수님도 체포당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밤이에요. 무엇보다 유다의 마음이 밤이에요. 밤. 그렇죠? 예수님도요. 유다가 딱하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배신을 노골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시고 떡 조각을 이렇게 건넨 것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으로서 또 친구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겠죠.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슬퍼요. 이제 곧 큰 폭풍이 닥칠 것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닥칠 고통과 또 죽음이 두렵기도 하셨겠지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남 걱정하실 때가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곧 큰 폭풍이 불어닥칠 거야. 너희는 다 흩어지고 낙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시몬아, 여기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정말 눈물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도 자기 제자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확신하시는 거죠. 너는 돌이키게 된다. 반드시.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주님, 알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우리 베드로는 평소에도 아주 자신만만하셨거든요. 자기 믿음이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죠? 베드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요. 자신만만하죠. 그렇죠? 주님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 모르세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리면서 함께 해요. 이게 개뿔 뜯어먹는 소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예언이죠. 예언.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저는요,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현 주소를 일깨워주는 말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너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바로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 좀 겸손해라. 그냥 이런 정도로 이거를 베드로의 그런 믿음을, 그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려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1분 뒤에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날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소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감람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유다가 사인을 줬거든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요. 그 자를 잡으시오. 이게 미리 사인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랍비여 이러면서요. 입을 맞춥니다. 랍비, 이게 선생님 하는 뜻이죠. 오, 랍비여. 배반의 입맞춤, 배신의 키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잡히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함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다 도망쳤어요. 모두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가관이죠. 그냥 다 도망갔어요. 주님과 함께 무슨 감옥에 간다고 그럽니까? 무슨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던 그 제자, 그 누구예요? 어디 갔어요? 벌써 튀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공회, 종교 재판이 이제 소집되고요. 이제 예수님은 밤새 피곤한 신문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54절이죠.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멀찍이. 양신문 있었죠. 그렇죠? 아주 도망치진 않았어요. 멀찍이. 이 뭐하는 모습일까요?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겠죠. 겁도 나고요. 또 잡혀가신 선생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5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어요. 여기 이 팔레스틴 지역은 특히 봄철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크죠. 그래서 밤에는 아주 쌀쌀하고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뜰에서. 베드로도 춥죠.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불 쬐는데 이렇게 같이 끼는 거예요. 아, 나 춥구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확 이렇게 비추었겠죠. 거기 같이 있었던 아주 눈썰미가 좋은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아니, 이 양반? 이렇게 알아봤어요. 56절에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알아봤어요. 딱 걸린 거죠. 나 이 사람 얼굴 많이 봤어요. 이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자의 최측근입니다. 딱 이렇게
어떡합니까 이거? 베드로가 아주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좀 흥분한 거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생사람 잡네. 뭔 소리요?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 뭔 소리야? 부인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불 주변에 몇 사람이 모였고요. 그 모임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탁 지목하면서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탁 쳐다봤겠죠. 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 여종에게 개인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그 주변에 모인 전체에게, 그렇죠? 전체에게 해명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뭐냐면 하나의 작은 그 공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난 모른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셨어요. 어때요? 이 말씀이 엄숙하다 할 수 있겠죠?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엄숙한 말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러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엄숙한 말씀들 앞에 그냥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네, 맞아요. 베드로만한 제자가 없어요.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으뜸이었어요. 사도 중에 으뜸이었어요. 근데 그 으뜸되는 사도가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졌어요. 위배했어요. 위배됐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그냥 무너지는 걸까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장차 주님 앞에서 버림받게 될까요?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나도 너 모른다. 이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당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가 방금 위에서 읽어드린 그런 말씀들을 훨씬 능가하는 더 강력한 복음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버림받게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한번 본문을 더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첫 번째 이렇게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이거 나를 알아보는구나. 얼굴이 팔렸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탁 뜨면 될 뻔했는데 그냥 그렇게 자리를 뜨면 더 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추워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계속 머물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선생님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하여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야. 베드로 말투가 아주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그렇죠? 57절에서는 이 여자야 이러고 여기 58절에서는 이 사람아 그래요. 완전 한국 사람 말투잖아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59절이에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시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인데 억양이 갈릴리 억양이네. 이 사람 확실해요. 장담하고 말했어요. 장담하고. 그래서 6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꼭기요 하고 그때 닭이 울었어요. 자, 이 닭의 울음소리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가 전에는 이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이렇게 일깨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우는 것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내고 우리 마지막 절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넘어졌구나. 알아차리신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60절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죠. 닭이 울었고 그 신호를 들으신 예수님이 돌이켜서 저쪽에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주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셨을 때 그제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도록 일깨워 준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너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꼭 돌이키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그때 너의 친구들을,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야 해. 예수님의 당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한 토막의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때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그 폴리갑의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폴리갑 들어보셨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폴리갑. 서기 161년 로마 황제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즉위하게 돼요. 기독교 제4차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인물이 폴리갑입니다. 붙잡혔어요. 아주 잔인한 고문과 형벌을 당했습니다. 폴리갑이 붙잡혔을 때 총독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폴리갑입니까? 예. 자, 이제 총독이 이 폴리갑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소유하고 있어. 만일 당신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당신을 짐승들에게 내어주겠어. 당신 나이를 생각해 보시오. 황제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석방하겠어.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폴리갑의 대답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 제가 들은 교훈은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감동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폴리갑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걱정이. 저는 폴리갑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아주 연약하거든요. 나도 폴리갑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을까? 막 벤치로 손톱 빼는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막 스스로 자문해 볼 때 결코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왔단 말이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병적 일이 많지 막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특히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폴리갑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 사도,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읽었어요. 베드로는요, 급이 달라요, 급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 그 권위자 중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영적 거인이죠, 거인. 이 초기에 이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이 베드로를 우러러 봅니다.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위대하신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예수님을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그러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께 부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거절돼야 되나요? 버림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이 튼튼해서요? 아니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기 때문에요? 아니죠. 내가 막 순교당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견뎠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고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안전해요. 절대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 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일들이 늘 발생하죠.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어떤 신호가, 말하자면 닭의 울음소리 같은 어떤 신호가 예수님께 들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시야에서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기도해 놓으셨어요. 아까부터 급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기도는 급이 달라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 이런 진리를 아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를 돌아봅시다. 넘어진 형제들을 돌아봅시다. 서로 독려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